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가 1년간 주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와는 다르게 예배라는 것도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이 없으니까 다른 헌신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주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에 따라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몬이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갈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말 그대로 갈대와 같이 변화무쌍합니다. 다 떠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치는가 하는가 하면 또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믿음 생활이 롤러코스터 하듯이 좋을 때는 뭐 엄청나게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안 좋죠. 그러니까 신앙의 변동이 심한데 주님께서는 그런 시몬에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먼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자기에게 오셔서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니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믿음의 반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명백하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세상도 달력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BC와 AD로 나누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예수님 만나기 전,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살 때의 삶과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뭔가 좀 다르겠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베드로가 처음 느꼈던 것처럼 마음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힘들지 않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전도 나가는 것도 믿음이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왠지 기뻐요. 복음성가도 있죠.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왜 그렇게 우냐 했더니 그냥 왠지 좋아. 그래서 기도하고 나갈 때, 옛날에 제자 훈련 받을 때 기도 훈련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가면 실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집에 있는 문제라든지 세상 문제라든지 아직 변화된 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따뜻해지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가는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있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을 보내셔서 인을 치신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늘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세상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마찰이 되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주일 예배를 가야 되나, 결혼식을 가야 되나, 놀러 가야, 단풍 떨어지기 전에, 오늘 비 왔죠? 단풍 떨어지기 전에 놀러를 가야 되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민할 게 없었어요. 그냥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뭔가 마찰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믿을 수 없게 되고, 처음에는 다 모든 것이 좋고 쉬운 것 같았는데 그냥 마냥 쉽지만은 않죠. 이전의 생활 습관과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쾌락들 그냥 그대로 근데 살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죠. 왜?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교회 가면 자꾸 말씀을 듣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가져갈 수 없구나. 뭔가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할래? 하나님을 사랑할래?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두 개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과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여 살면서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님도 내 주인인 것 같이 흉내내는 삶. 그런 삶은 힘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셔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여러분 그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다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 자신도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딪힌다고 말하죠. 바울 같은 사람도 그냥 쉽게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딪히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가 자꾸 타협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환란과 핍박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고난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깨어지게 되죠. 내 계획, 내 고집, 세상의 방법, 그동안에 평생을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배어져 있던 세상의 습관들, 믿는다 그러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던 것, 오늘 다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습니다 하는데 네가 어디까지 믿느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아멘 하면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느냐? 여러분 그냥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죽음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믿을 수 있느냐?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이디오피아에서도 건 100명의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게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21세기에 이 지구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살당하고 목이 잘리고 산채로 구덩이에서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20년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국경이 폐쇄되고, 그러니까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종교의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겠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고 무언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 세상에 다른 거 다 가짜기 때문에 다른 것들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가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같이 족구대회도 하고 성탄절날, 참 감리교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탄절날 근처 절에 있는 주지승이 와갖고 축 아기 예수 탄신일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 오심을,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이 저도 구원 못 받았는데 와가지고 말대로 뭐예요? 문자 그대로 성경이 아기 예수가 말 구해 나셔가지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기네가 가짜가 된다는데 중이 와갖고 자기 종교를 스스로 폭파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 약자들, 소외되는 사람들 위해서 그런 위대한 선생이었다.
그 뜻을 기려야 된다. 뭐 끼끼야 나와봤자 거기까지예요.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여러분 약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죠. 죄로 인해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그날, 가장 뜻깊은 그날을 중을 세워서 무슨 강연도 아니고 한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목사가 석가탄신이라고 하고 아니 무슨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예습하고 가서 불경 구절이라도 외우는지 보면은 남아비 탑을 외에는 아는 게 없는데 거기 가갖고 뭐라 그러겠어요?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석가모니가 오늘 뭐 경축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왜? 다 가짜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해갖고 뭐 예수님의 이름이 그 지역별로 종교별로 알라라고도 불리고 석가라도 불리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하나를 만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짓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어요? 못 죽어요. 진짜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죽겠어요? 이렇게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개죽음인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라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주님이 책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구원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의심이 있으면 믿겠어요? 못 믿죠.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쟁이 종식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려면, 세상과 싸우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한 방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긴가민가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밖에도 적이 있고 내 안에도 적이 있는데 그 싸움은 반드시 지는 싸움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처럼 세상이 불확실하고 변화가 빠르고 어려운 것이 많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흔히 세상 말로 교회에서 하는 얘기 뭐예요? 뭐 했다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부터 말씀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탄식하면서 바울조차도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지 못하게 예수님한테 와서 말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오실 때 가서 예수님에게 내게 져다면은 세상을 주겠다고 배고프지 돌 갖고 떡 만들어 먹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던 마귀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여러분 공격을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를 쫓아내신 것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 없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실 때 그때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올 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까지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다 알죠. 아브라함에게도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모든 것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다 내려놓고 예수님도 다 내려놓고 따라와라. 여러분 그 따라가려면 주님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리를 걸어 나갔던 것처럼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행한다는 게 뭐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기도라면 기도의 열매가 있고 충성을 하면 충성의 열매가 있고 전도라면 전도의 열매가 있는 것. 어떤 것에 행한다는 건 뭐예요? 믿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걸 믿으니까 그것을 행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왜 나와서 예배드려요? 왜 힘든데 나와서 기도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예배 외에 모이는 것이 단절됐지만 여러분 매 주일날도 그렇고 목요일 나와서 여러분 왜 나가서 전도해요? 김장한다고 해갖고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합니까? 상 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의 믿음대로 상과 면류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바람이 불어올 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왜 환난 당해요? 군인이 무장 해제당하면 죽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장 해제는 언제 돼요? 싸움을 이겼을 때와 싸움에 져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강제로 무장 해제를 당하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13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앞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근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허리띠 졸라매도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자원 가지고도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 많아요. 우리는 자원도 없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잘 살고 싶어도, 평화롭게 살고 싶어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못 살게 되죠.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들이 게으르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가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 가난할 때 힘들게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자식들 배 안 고프게 하려고 뭐 5일 근무에 40시간 그런 게 있어요. 날밤 새면서 며칠씩 주 120시간을 막 채워가면서 남의 나라 가서 노동을 팔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지. 여러분 주 40시간씩 5일씩 근무해서 왔다면 지금 여기까지 왔겠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제가 있었을 때 그때 5일 근무했었어요. 은행도 금요일까지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아침 갔다가 오후 3시, 4시면 공무원도 퇴근해. 뭐 복지 타령하고 뭐 이런 거, 미국이 워낙 그런 시스템이 잘 됐으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미국에서 떠나오는 그때 5일 근무가 깨졌어요. 토요일까지 6일 근무로 다시 변동됐습니다. 왜? 못 살겠으니까. 일한 것만큼 먹고 사는데 일을 덜 했으니까 먹을 게 적게 나오겠죠. 일 안 했는데 돈 줘요? 일을 한 것만큼 먹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댔는데, 심은 것만큼 거둬야 되는데 심은 게 적으니까 거둬들일 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심었는가. 여러분 헌신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더 남아서 교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남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투잡 쓰리잡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세상 것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처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 주시던 그것이, 여러분 예배가 깨어지게 되면 예배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만나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구하지도 않는데 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몰라서가 아니죠. 다 아십니다. 부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발버둥 쳐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그것이 뭐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주님 앞에 네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 아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주님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살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못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환경으로, 이 환경에서는 안 돼요. 하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내는 주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 여러분 6.25 때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 나서 피난 가면서도 예배는 드렸다고 그러죠.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서 마지막 그 남은 순간에도 도망가는 게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요. 궁지에 몰렸을 때, 의지할 아무 것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엔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산당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베트남 무너진 거, 미군이 그 많은 무기와 그 많은 사상자를 쏟아내면서 베트남 전쟁을
싸웠지만 어떻게 됐죠? 졌죠. 공산주의가 밀고 내려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밀렸어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세상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믿음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나옵니다. 세상이 하란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돼요? 해결 안 되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다 해결해 준다면 몰라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건 죽으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말라서 쓸모없는 장작이 되고 맙니다. 내가 아니라, 가지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곳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는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열매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어라.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성경에 그래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도 뭐라 합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매질을 당하고 죽은 줄 알고 갖다 시친 줄 알고 갖다 버리고 수없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끝까지 마지막 순교자까지 간 것은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라. 1년간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찬송가에 나와 주님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앞으로도 사는 날도 뭐예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주신 은혜를 빼앗기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그 능력이 내게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아까도 말했어요. 내 안에 내적인 전쟁.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법도 있고 죄의 법,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누가 이기느냐? 성령의 법이 이겨야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지.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여러분 오랜 생활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믿음이 있다가도 낙심되고, 씨를 뿌려도 성경 말씀이 뭐예요? 가시밭길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는 기뻐하다가 염려가 생겨서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말씀하시죠. 그 영적인 전쟁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내 안에 그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고 이제는 밖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돼요. 마귀가 자기가 사로잡은 죄의 포로, 지옥 갈 때 같이 가자고 물귀신으로 물고 늘어지는, 같이 죽자고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내놓으란다고 내놓겠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마귀도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 영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무단한 노력을 했는데, 죄의 유혹을 하게 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고 그 자기의 그 죄의 종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냥 얘 내일부터 교회 갈 거야 그런다고 마귀가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영적인 전쟁이 없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전진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속회 예배 때 언제 한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철야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삼손이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쓰임받게 없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 지금 돌아가는 것에서 경제가 잘 되는 게, 경제가 잘 돼요. 사회가 좋아요. 물가는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여러분 잘하겠지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핏값을 치르시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눈물과 피를 흘리셔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죽을 영혼들을 살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거저 얻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거저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핏값을 치르셨어요.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눈물과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낸다는 건 그냥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물러나면 죽습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말씀 28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나도 수고하노라.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영적인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능력을 가지면, 여러분 북한이 왜 계속해서 핵을 갖고 있어요? 왜 그 어려운 경제 제재 가운데도 핵을 포기 않고 핵을 죽어도 만들겠다고 만들어갖고, 돈도 없으면서 가난하면서 핵 미사일 하나 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맨날 뻥뻥거리는 미사일 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국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주변 나라들이 뭐라 그래요? 우습게 안 본다. 그 핵 없었으면 언제 와서 김정은 잡아갔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왜 그냥 막 미사일이고 뭐고 밤사이 폭격해 버릴 텐데, 얘네들이 핵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쟤네들이 미친 척하고 쏘게 되면 여러 사람 다 다치는구나, 피해보는구나. 그래서 억제력이라고 그러죠. 억제력. 안보도 그렇고 나라가 힘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그런 핵이라는 걸 갖고 그런 군사적인 힘을 가졌다면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겠어요? 북한에서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에 밀고 내려올 때 그렇게 서울을 이틀 만에 함락당하고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 있어요. 그런 억제력을 갖고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편하게 쉽게 적당히 마찰 없이 넘어가는 것, 마찰 없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진짜 생사의 기로에 서는 상황이 됐죠.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왜 교회 안에도 말은 안 해도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거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정치적인 건 관여하고 은혜만 받아라, 복만 받아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치적인 것이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세상에 만들어진 법이 교회를 핍박하는 법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건 1%, 2% 소수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나머지 98%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해야 되는 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 되죠. 근데 왜 우리가 믿고 싶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그걸 말을 못하게. 세상에 관심 없는 거, 우리가 교회 세상에는 관심 없어. 교회 안에서 만나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은혜만 있으면 되지. 왜 세상하고 정치적인 얘기하면 마찰이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도 여당 있고 야당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교인들 나가고 시끄럽게 되고 그러니까 야 조용한 게 좋아. 그 모든 것 뒤에 영적인 마귀의 계략을 읽지 못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대로 스스로 천원 덫에 무너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나가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믿음에 푸르는 계절이 오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은 없어요. 이제 완전히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어느 한 교회라도 그걸로 고발돼서 처벌이 되는 순간부터 상당한 사람들이 아예 구약 성경을 뜯어서, 진짜 구약을 뜯어서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신약이 와서 뭐예요? 은혜 타령만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고 십계명 그런 거 잊어버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상황이 이러니까 야 그거 얘기하면은 감옥에 끌려가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한다고 벌금 내고 감옥 간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겠어요? 마지막 때 주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마스크 쓰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움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때 이 어려울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이 돼서 편해지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그때 전도할게요.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라고 밀어놓은 것. 근데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예전에도 먹고 살만하고 마스크 없이 살 때도 주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줬는데 그때 항상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넌 계속해서 주님이 줬지만 네가 미뤄왔다. 여러분 마지막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이 부르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굳건히 세워져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어요. 전도하려면 내가 먼저 능력 받아야 돼. 전도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된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주님 앞에 나오면 산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어려움을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껏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전도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많은 열매로 차고 넘치는 열매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환경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